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우리 눈으로 별을 셀 수가 없죠. 오늘은 참 하늘이 맑더라고요. 밤 하늘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쪽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면서 참 오늘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자손과 땅의 이제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한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과학자들, 현대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것까지 찾아봤는데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1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더 좋겠네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또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롯의 거니는 종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양들이 먹어야 되는데 서로 이제 먹는 거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됐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것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에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 너무 큰 약속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청년 때 읽으면서. 그러니까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힌 것을 안 이후부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아브라함은 믿으면 되는 거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죠.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얼마나 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의 숫자하고 하늘의 별들의 숫자하고 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의 숫자하고 궁금해요. 뭐가 많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저는.
그리고 사막에도 모래들이 많은데 그 모래 숫자들보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으로는 그 별들이 훨씬 적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야, 바닷가의 모래는 얼마나 많은데, 바닷가의 모래에 한 손에 두 손바닥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놔도 얼마나 많은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숫자는 어떤 게 많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볼 때 현대 천문학자들이 있잖아요. 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보통 분들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들의 추정에 의하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가 지구상의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 아래 총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뭐 제가 안 세봐가지고 저보다 이 사람들이 현대 천문학자들이 저보다는 훨씬 머리도 좋고 기술력도 좋고 과학 문명의 시대인데 이 하늘의 별, 우리 여산 침례교회에 그 설교 영상을 올릴 때에 그 하늘에 그 뭐라고 해야지, 은하수, 이런 막 은하수가 확 변하는 거, 이런 영상 뒷배경으로 가지고 이제 제가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만히 보면 별이 많긴 하다. 은하수가 마치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거든요. 그래서 많기는 하지. 그리고 우주가 더 팽창한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우주는 더 커지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뭐 이해가 안 가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뭐 어떻게 우주가 커지냐. 그렇대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는 계속 커지고 있대. 상상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보다 빠르대.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가 없죠. 빛의 속도 외에는 어떻게 연구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연구해? 사람이 실력이 아닌데. 사람 실력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 광속이라고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30만 킬로를, 그래서 해하고 우리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7분 50초인가밖에 안 걸려요. 8분도 안 걸려요. 반짝하는 1초가 광속인데, 빛의 속도인데, 그보다도 더 빨리 확장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게 측량 불가해요. 그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야,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나요? 그렇지, 뭇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새벽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니까, 야, 오늘까지 몰랐어요. 저는 제 생각의 지식이 오늘은 변화가 일어나야 맞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 현대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데, 물론 그분들의 말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10배나 일부 추정치는 별의 개수가 모래 아래의 약 10배에 달한다고 제시한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만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뭇별을 세봐라, 하늘의 별을,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봐라. 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 있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의 종. 그러니까 이제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아멘. 유업이라는 것은 하늘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소유가 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것.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저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살 능력이 없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더라.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진짜 나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아니네. 예수 믿는 가짜구나. 제 표현이 저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짜라는 생각이 들고 거짓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고 신학교 갔을 때 거짓 선지자가 바로 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진짜는 누굴까?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그래서 이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세계 신령한 생명을 내가 받아야만 되겠는데 그래서 산으로 가서 2달을 아주 주님을 아주 찾았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과정 속에 두신 거지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 그런 세계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들과 합하여 에이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성경을 보고 저는 성경대로 그 믿음이 형성이 되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너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어? 못 세죠.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번성의 약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광대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야, 오늘은 정말 새벽 더 일찍이죠. 어떻게 그렇게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뭘 그렇게 일찍 일어난댔어요. 새벽 설교를 몇 시에 하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3시 50분에 오세요. 설교는 언제 하시는데?
4시 40분 정도에 설교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피곤하지. 이제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자기만 하면 괜찮아요. 늦게 자면 잠이 부족하면 안 좋죠. 근데 뭐 10시 정도면 자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마치면 20km를 메고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행복해. 정말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나는 만족해요. 만족스럽습니다. 제 마음은 안정돼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라는 불완전한 사람, 죄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시기 질투하고 악한 마음이, 죄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저는 곤고하다고 깨달았고 이 사망의 몸이라고 깨달았어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깊이 깨달았고 오랜 세월 그거를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그것이 내가 사는 삶보다 주님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긴 경험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한 삶이 이렇게 좋더라는 것을 주 안에서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거예요. 믿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을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우리도 증인 아닙니까? 하늘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증인으로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혼의 때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됐다고 아브라함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모세도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모세요. 어떻게 모세는 창조 세계를 봤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세 오경 이렇게 5개의 책을 쓰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우리도 보여주신 것과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창조 세계 전에 태초 하나님만 계신 말씀, 아버지 안에 계셨던, 아버지 속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진 바예요. 눈으로 본 바예요. 자세히 보고. 우리는 눈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보고 싶으면 저기 보세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려놨네. 성화. 근데 그런 얼굴이 아니죠. 상상에 의해서 수염은 나왔었을 것 같고 머리는 곱실이일 것 같고 이렇게 턱은 좀 길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그분 닮은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믿게 하시는 거죠.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좋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서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 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계시, 아들의 계시해 주시는 대로 계시를 받아야지.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엘리사가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어떻게 그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매일 보호받아야죠. 매일 보살핌을 받아야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냐고. 저는 그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나는요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좋아요 라고 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고백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인생을 이제 살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정말로 제 고집대로 된 겁니다. 저는 매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집이 세시죠? 그 고집이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더 고집 부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나를 볼 때 얼마나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세상 재미도 없어서 하나님께 왔고 말씀을 읽었고 신학교까지 갔고 이렇게 목회까지 하는데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계속 발견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되지도 않는 것을 내가 왜 하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그것조차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포기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정말로 초라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곤고하고 아유 불쌍합니다. 불쌍함 가난합니다. 저는 진짜 영적으로. 거기다가 세상의 것도 가난해요. 그만큼 돈이 없어요. 10억이 있으면 좋겠는데 10억도 없고 억이라는 속도 안 나. 내 숫자 개념에는 억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을 봐봐라.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내가 줄 수 있어. 아멘. 저는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서 형성됐어요. 생겼어요. 예전에도 저는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이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믿음도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약해지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건데 믿음이 뭔지 믿음의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도 이제 흔들리고 왜냐하면 믿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배우면서 이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뭘까? 저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왜 못을 박으셨을까? 아들을 그리고 나를 거기에다가 합하여 함께 그렇게 일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뜻이 무엇일까? 그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은 거지 성경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건데 성경을 읽어봤어도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하물며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상상해서 뭐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어마어마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을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고 믿을 때야 신나더라고요. 허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아주 이 일을 조성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약속한 일 하실 것이니까 너는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 네가 알지 못하는,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도 다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왜 이런 인간이 됐을까? 내가 이런 인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는 영적 원수의 뜻이고 내가 잘못 갔다. 우리가 잘못 가면 누가 잘못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잘못 간 거지. 그래서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도 제가 얘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용주를 향하신, 연주를 향하신 뜻이 저는 조금 살아봤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로서 조금 살아봤기 때문에 조금 아는 거지. 저도 제 인생 몰라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 목회자로 와서 보니까 참 복된 길인데 과연 용주가 이것을 좋아할까 모른다고 저도 얘기해봐도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얘가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살살살살 툭툭툭툭 쳐가지고 깔짝깔짝 건드리는 거지.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서울로 학교 갔지, 시골 내려왔지, 부모님 모신다고 했지, 그러더니 직장생활, 시골에서 장가 못 간다고 하니까 직장생활하네. 우체국 너 컴퓨터 학원 했지, 망했지, 신학교 갔지, 또 그러더니 목사가 됐어. 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러면서 어릴 때에 호박넝쿨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이 아주 안 좋아. 썩은 아주 그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살짝만 주의 바꿔놓으면 호박넝쿨이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용주가 길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 경영학과를 가고 싶고 체육학과를 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심리학과를 가고 다 좋아. 그거 하고 싶으면 해. 그러나 네 중심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짝 건드리니까 신학교 쪽으로 원서를 내가지고 침신대 대전 이번 주 내일이죠. 17일 날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 합격해야 되겠죠. 제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면접을 이상하게 못 가르쳤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그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주를 아니면 오늘이죠.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연주가 가르치고 있더라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주가 질문을요. 면접관이 돼가지고 김용주 학생은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구절이 가장 은혜 받았냐 이러고 질문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면접을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상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감사하다. 용주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막 신학생이 된다니 이미 합격했나 봐. 자기는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자기가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학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군산대, 한남대, 뭐 어떤데, 뭐 이쪽 우석대인가요? 뭐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하더니,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살짝 바꿔놓으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자기가 신학교를 갈 수도 있잖아요. 합격하면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쪽으로 가기를 좀 원했고, 너가 신학을 해라.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면 해. 또 자유로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저를 못 해봐요. 못 해보는 겁니다. 자손 얘가 크면 제 말 안 들어요. 근데 살살살살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손을 놓고 눈물이 나더라고. 나는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도 똑같지 않느냐고. 이런 길을 왔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새벽같이 듣고 있는데도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모른다는 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언지 알고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뭔지 알고 모르가 천지차이인데, 매일 김학수 목사는 매일 그렇게 전할 것인데 저는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제일 좋은 거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안 바뀌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한번 꽂히면 가야 돼요, 끝까지. 근데 예수님을 제가 비결을 알았는데 어떻게 저를 바꾸려고 하냐.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제가 바뀌는 걸. 그렇게 써먹으려고 저를 그렇게 빼내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고집쟁이니까 고집부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 시험해봐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놓고 한번 제비뽑기를 해보라고요. 공표하고 가위표를 놓고 실제로 한번 해봐요. 공표를 했으면 좋은 거고 가위표 놨으면 마귀 역사라고 생각하고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라고. 그게 지혜지. 가위표가 나왔어 아닌가 봐.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 제 말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알고 보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는 것은 나도 못 박혔다는 것을 자랑한 거거든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그를 정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아는 거죠. 그 비결을.